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은 원래 날짜로 하면 10월 31일인데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금년은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 시간에 종교개혁이 무엇인지 또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날들을 지킬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종교개혁의 역사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탄절이나 부활절 다음으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매우 뜻깊은 주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은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의 신부였습니다. 또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는데 이 마틴 루터가 당시 교황의 부당한 이단설에 항거하는 95개조의 항의문을 그 대학의 강당 정문에 게시함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있었는데 그 유명한 면죄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자기 당대의 사업으로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는데 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면죄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브레트라는 사람에게 청부를 맡깁니다. 그래서 이 알브레트를 중심으로 해서 전 유럽에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일행이 독일에 와서 면죄부를 파는 광경을 본 루터는 그야말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가르치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그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면죄부의 가격이 얼마 있는가? 자료에 따르면 각 지역마다 또 신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했지만 루터가 활동하던 독일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면죄부의 가격은 대충 이렇습니다. 위증죄를 지었다면 금화 6립,
위조죄를 지었다면 금화 7립, 매간 매죽죄 금화 8립, 절도나 강도죄를 지은 사람은 그 작물의 분량에 따라 다르게 했고, 살인죄를 지었다면 만일 피해자가 성직자가 아니라면 금화 5립, 피해자가 성직자였다면 금화 7립, 간음죄를 지었는데 만약에 미혼녀를 간음했거나 교회 내에서 불경건한 행위를 했을 경우는 금화 6립, 그 외에는 금화 5립, 또 성직자의 축첩죄는 금화 7립을 받고 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화는 당시 신성 로마 제국에서 널리 쓰이던 플로린화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당시 가난한 농부의 가족을 기준으로 삼으면 가난한 농부 가족의 1년 수입이 어느 정도였냐면 1플로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금화 한 립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화. 그렇다면 면죄부를 하나 사려고 한다면 자그마치 적어도 5립, 6립 사려고 한다면 5년에서 6년분의 수입을 기본으로 줘야만 했습니다. 일반 농민들의 수입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수치였죠. 더군다나 성직자들이나 귀족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차등해서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야말로 교회가 돈벌이의 혈안이 된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당시에 독일에서 오고 갔던 면죄부의 내용입니다. 면죄부가 이렇게 생겼고 독일어로 쓰여 있는데 아래 번역을 하면 면죄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직자들의 권위와 그들을 향한 자비로 나는 그들을 10일간 모든 죄와 악행을 면제해주며 모든 죄를 면제하노라.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면죄부를 파는데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어떻게든 많이 팔아야 됐습니다. 당시에 독일에서 면죄부 판매를 맡았던 도미니칸 수도회에 테젤이라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테젤이라는 수도사가 언변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는 뛰어난 언변으로 그 특유의 언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연옥의 고통 중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귀를 열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를 낳아주었고 키워주었고 재산까지 남겨주었건만 너희는 우리를 이 고통받는 곳에서 구해주지 않는구나. 이 뜨거운 불꽃 속에 우리를 그대로 놔둘 셈이냐. 여러분은 고통받는 그들의 영혼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찰랑하고 동전이 돈꾀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서 고생하던 영혼은 천국으로 뛰어오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교황이 발행하는 이 면죄부만 사면 자신의 죄는 물론이고 모든 가족들의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심지어 죽은 조상들의 영혼까지도 지옥에서 풀려나와서 천당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면 루터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거짓말을 듣고 그것을 사겠다고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잘못을 그대로 둔다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하나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이고 교인들의 참다운 신앙을 말살시키는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급기야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된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는 이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고 외치기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면죄부를 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면죄부를 산다고 죄 사함하는 것이 아니고
죄 사함 받는 길, 구원받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고 외친 것이죠. 사실 루터가 이렇게 믿음을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강행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천주교, 교회의 세력은 말할 수 없이 막강했습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죠. 마귀가 이 도시에 기왓장만큼 많다고 해도 나는 반드시 이 일을 할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 일을 끝까지 수행해내겠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들의 신앙을 새롭게 개혁해야 합니다. 나태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제는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우리 신앙을 개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소아시아에 라오디게아 지역이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상업이 발달되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었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온천이 있어서 관광객들이나 병자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이와 같은 천혜의 조건들이 그 도시를 미온적인 도시가 되게 한 동기가 되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 성도들도 그저 형식적으로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을 뿐 뜨거운 열정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미적지근한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물질적인 부유함보다는 사랑과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와는 달리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칭찬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책망의 말씀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은 책망은 어떤 책망인지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자,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냉철하게 차갑든지 열정적으로 뜨겁든지 해야 합니다. 안일한 가운데 아무런 발전이나 진보가 없이 나태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적당주의나 중립적인 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토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토해버리신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알을 따랐습니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는 그들을 책망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도 교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인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인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닌 모습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병균은 어떻습니까? 병균. 미지근한 데서 많이 발생하고 미지근한 데서 많이 번식을 합니다. 아주 찬 곳, 냉동실이나
아니면 뜨거운 곳에서는 세균이 번식이 잘 안 되지만 미지근한 곳에서는 항상 세균이 번식을 잘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도 그렇습니다. 죄도 신앙이 미지근할 때 침투하게 되고, 또한 사탄의 유혹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믿음이 미지근할 때 적극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마귀는 미지근한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반면에 마귀는 열심히 뜨겁게 교회 다니는 것, 또 뜨겁게 기도하는 것, 뜨겁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신앙은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아니면 차갑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합니까? 주님으로부터 토함을 받지 않을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한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서 아주 뜨거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라오디게 교회가 우리는 부유한 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라오디게 교회의 교인들은 자신을 스스로 부자라고 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라오디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되면 교만해져서 자신을 제대로 볼 줄 모릅니다. 당시 라오디게 교인들도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된 길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 멀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반면에 영적으로는 이와 같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이 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오늘처럼 잘 살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과 30-40년 전에 배고픔, 헐벗음에서 헤어나서 이제는 국민의 경제가 조금 높아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치와 낭비와 향락에 빠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듯이 축제라고 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10대, 20대 젊은이들이 이 교내에 모여서 즐기다가 결국은 압사당해서 149명이나 참사를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곤고한지, 얼마나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저 물질적으로 조금 풍요하다고, 물질적으로 잘 산다고, 배부르고 등 따숩다고 우리 영적인 상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라오디게 교회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의 처방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불로 연단한 금. 이것은 우리는 세상의 부유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유함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 이 불로 연단한 금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떤 시련과 고통을 당해도 절대로 변절되지 않는 믿음이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입니다. 라오디게 교인들은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어떤 환난이나 시련 속에서도 영원히 변함이 없는 또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처방은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당시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좋은 옷들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보실 때는 그들이 벌거벗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귀한 옷을 입어도 믿음의 수치를 가리지 못한다면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잎사귀로 앞을 가린 아담과 하와와 같은 것입니다. 가려나 말려나 한 거죠. 흰옷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얻은 정결한 심령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은 정결한 심령, 바로 이 옷만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부의 예복이 되고 장차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때 이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예복 지금 입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합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처방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눈이 가려져서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제대로 보아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약을 사라 그랬어요. 안약이 무엇입니까? 계시의 말씀, 즉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영의 눈을 뜨게 하는 안약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 안이 열리고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이와 같이 영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볼 수가 있고, 영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불쌍한 영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 사함을 받은 성결한 심령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보게 되는 것을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님의 권면은 열심을 내라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열심을 내라. 열심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뜨거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뜨거운 마음. 여러분, 열심히 식으면 미끈해지고, 그리고 더 식으면 차가워집니다. 차가워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연탄불이 꺼지든지 보일러가 꺼지면 방바닥이 차가워집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체온이 없습니다. 차갑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믿음이 식는다는 것은 곧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뜨거울 때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말씀드리면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나 또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또 금요 교대회나 그야말로 열심을 가지고 참여합니다. 그러나 열심이 식어지면, 믿음이 식어지면 어떻습니까? 주일 낮 예배도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죠. 주님께서 부르시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더 뜨거워져라. 그리고 새로워져라.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과 동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고치고 새롭게 개혁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고치고 항상 개혁하고 항상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를 가르쳐서 개혁주의 교회다라고 표현합니다. 개혁주의. 개혁주의는 한 번 개혁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고쳐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무엘이 외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니느웨 성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스무나 광장의 회개운동, 개혁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의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개혁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자기개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새로워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새로워져야 됩니까? 하나는 우리 신앙이 새롭게 개혁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야 돼.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신앙 연조와 믿음의 크기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타성에 섰고 요령만 생겨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믿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식과 외식에서 과감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개혁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생활도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이 교회 바깥의 삶이 불신자들과 비교해 볼 때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행함의 생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도 역시 개혁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 헌신 이런 말들을 곧잘 하는데 그러나 과연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봉사를 했는지 이 시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 잘못된 것 고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뜨거운 믿음 또는 열심 있는 믿음으로 변화되고 더욱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려면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와 같이 불의와 싸우고 죄악과 싸워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에 개혁의 불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개혁을 일으킨다면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이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신앙 개혁 운동이 우리들 가슴마다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과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타지도 않냐고 뜨겁지도 않냐 미지근한 신앙은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누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헐벗은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 생활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봉사와 헌신도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행하는 삶, 또한 말씀을 살아내는 삶, 순종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을 일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